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의 영상입니다. 그 TV 동화 행복한 세상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800화 특집이었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영상 속에 투명 박스 안에 담겨 있었던 것들처럼 우리 삶은 참 많은 요소가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 일가 친척, 다양하고 많은 관계, 여가 생활, 물질, 건강, 직업, 꿈, 소망, 취미, 국가, 법, 행정, 회의 등등등. 이 밖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하겠지만요. 유한한 삶의 결정적인 순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많은 요소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동등하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던 많은 인생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잠깐 보았던 이 영상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요소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류하고 중요한 것들을 삶의 지표로 삼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결국에는 인생의 종착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요한 것을 삶 속에 먼저 채워넣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그것을 영영 내 삶에 채워넣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처음 보았던 영상 속에서 빠져 있었던 삶의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두,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가장 큰 탁구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는 그의 나라라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것을 명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세워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에서요, 먼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프로톤. 이 프로톤은요, 시간, 장소, 서열,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첫째되는 것. 그리고 또 모든 것들보다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프로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장소, 서열, 중요성에 있어서 모든 것보다도 첫째로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먼저 세웠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가장 먼저 세워진다면요,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다른 요소들이요, 마치 홍차까지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 안에 따라와 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해서 과연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이 33절 이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면요, 아무리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정갈하게 담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잡한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당연히 먼저 세워야 할 것들을 우선순위에 세우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인데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제패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학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들이 복잡하고 굉장히 혼재한 이 삶 속에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로 속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그 출구를 찾지 못해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예레미야 묵상을 통해서 남유다의 추악한 재상과 그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끝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전까지 다 파괴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을 채웠던 각종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까지도 다 빼앗아서 가져갑니다. 이게 주전 58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49년의 시간이 흘러서 주전 538년이 됐습니다. 이 유다인들이요, 예루살렘 1차 귀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1차 귀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1차 귀환을 얻어서 바벨론에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들이 자생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알려주신 내용인데, 국제 정치의 기묘한 역학 관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허락되었던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바벨론은 지는 달이 되었고요, 페르시아가 떠오르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는 구바루 장군이라는 장군의 배신 때문에 내전을 겪게 되는데, 결국 배신자 구바루 장군의 손에 의해서 그 같은 민족이 패하게 됩니다. 이게 주전 53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차 귀환을 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요, 이 일이 있은 지 몇 주가 지난 후에 바벨론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벨론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칭해요. 이제 온 세계가 이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페르시아는 바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성경에도 등장하는 왕이에요. 이 고레스의 통치 기간은 주전 539년에서 530년까지였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자신을 바벨론의 왕이다라고 칭했던 이때를 그의 통치 원년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포악하고 극악무도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이 고레스가 어떤 파괴나 살인도 다 금했던 굉장히 인격적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왕이 된 지 1년 후인 이 주전 538년에요, 회복의 칙령을 선언을 해요. 이 회복의 칙령에는 유다인들을 포함했던 모든 포로와 이방인들을 귀환시켜라, 그리고 종교를 회복시켜라 라는 이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는 바벨론의 평화를 선언했는데요, 강제 노동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모든 주택을요, 그 조건이 좋아지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또 고레스는요, 과거의 어느 이방 왕보다도 타국의 문화의 자율성을 존중해 줬던 사람이에요. 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고요, 타국의 왕족들 있죠, 그 왕족들까지 존중했던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다라는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유다인들의 포로 귀환과 이 성전이 재건축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에스라서에 이 장면이 등장을 해요. 함께 에스라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회복의 칙령을 이때 이제 써서 이렇게 조서로 써서 돌린 겁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선포된 해인 주전 538년.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그 바벨론 패권을 장악한 지 1년 후인 538년에 유다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환은 그냥 몸만 이동하는 귀환이 아니었어요.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들을 조건 없이 모두 다 돌려줍니다. 이뿐 아니라 또 성전 재건축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지불하겠다라는 것과 성전 건축의 구체적인 지시까지 다 포함해서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나라가 멸망할 때 무너졌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에스라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스라엘의 아들 수르바벨이랑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랑요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다 같이 와서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요 이때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까지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이 된 538년 주전 538년에 그때 포로 귀환이 된 지 2년 이후 그러니까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여타의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신 이유는 성전부터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이렇게 페르시아 왕실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포로 생활이었지만 안정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또 함께 성전 세우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또 민족의 순결함을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또 관리들이 거짓 상소를 막 올리면서 성전 건축을 다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이들의 삶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포로 귀환 그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삶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뭐 먹을까? 이제 뭐 입을까? 아니 살 수나 있을까? 하고 잡혀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금 풀려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와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 어떻게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렇게까지 지원이 있을까 하면서 나왔는데 이 성전 건축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귀환했지만 여전히 삶이라는 것에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해 삶의 실타래를 더 복잡하게 얽어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멈추었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자리가 계속 바뀌게 된 상황이었어요. 귀환 명령을 내렸던 이 고레스 있죠. 고레스는 주전 530년에 유목민들이랑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뒤이어서 왕위를 이은 이 맏아들 캄비세스가요 동생이 왕위를 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생을 살해해요. 그리고 정신병이 걸려서 자신도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번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살한 캄비세스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리오가요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레스에서 캄비세스 그리고 캄비세스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리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의 자리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멈춰 있을 때요.
그리고 이 다리오가 왕이 되는 바로 이때 학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계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이 학계는요, 다리오 왕이 활동했을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명절에 속한, 곧 명절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절에 태어났는지는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는 굉장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주전 520년 8월에서 12월 사이, 그러니까 월 단위예요. 8월에서 12월 사이가 몇 개월 정도 동안만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학계는 단순히 예언자라고만 불리고 있어요.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 어떤 가문의 역사성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의 이름도 기환했던 포로들의 명단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덧붙여 이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에스라서를 통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중간중간에 에스라서를 읽었던 겁니다. 학계가 이렇게 이제 활동했을 때의 상황을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요.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생존의 염려,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일들이 다 막혀서 멈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들이 외부적으로 드러났던 상황들은 생존의 염려, 또 정치적인 어려움, 이것 때문에 막혀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학계 1장 2절이랑요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 하나님이 심중을 찌르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 성전은 지금 못 세워.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지금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저마다 자기 집만 바쁘게, 자기 집 세우기에만 바쁘게 살아가는구나, 제 집 일에만 바쁘게 사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집 세우는 일에만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지? 어떻게 입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생명을 연장해 가지?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는요,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을 살펴보면요,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 반열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저 또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누워 있는 건 아닌지 설교 준비하면서 참 경계가 되었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대형교회 찾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어서예요. 조용히. 물론 가나안 교인들보다는 나은 분들입니다. 가나안 교인 아시죠?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는 분들. 하지만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어요. 조용히 교회 다닌다라는 말 안에는 참 많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소위 교회 내의 3D 봉사 부서에서는 봉사의 손길 찾기 쉽지 않다라는 한숨 섞인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일에 심취해서 번아웃 될 정도로 교회에서 필요 이상의 일을 많이 하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진짜 내 마음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안전하게 자기의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라는 그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전이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집이 없어도 전지전능하여서 무소부재하며 존재할 수 있는 여기저기 다 있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학개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 1장 4절,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학개 때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본전 생각나서 나의 집 없다고 지금 투정 부리고 계시는 거냐는 말씀입니다. 투정 부리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이미 다윗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지 말라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미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내가 우선순위인데 세워서 무엇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다윗이요, 그 말씀까지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불평을 안 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우리 가문을 이렇게 들어쓰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미 삶의 우선순위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귀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다니고요, 생명 잃을 것 같아서 도망 다니고요, 미친 척도 하고요, 자녀한테 배신도 당하고요, 정말 여기저기에서 치고 여기저기에서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삶의 전방위의 문제 속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삶의 전방위 문제 속에서 그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세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를 평안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학개 1장에서 드러났듯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을 차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삶이라는 박스 안에 모래를 가득 담아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탁구공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학개 1장 6절 또 9절에서 11절 말씀은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삶의 중심에서 차선의 자리로 하나님을 밀어버린 이들이요, 다시 그들의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꼬집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세우기를 멈췄던 너희들,
더 이상 이제는 복잡한 삶의 미로 속에서 갇혀서 마치 고깔로만 세상을 보듯이 연연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세우는 일을 함으로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그리하였을 때 내가 일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부생이었을 때요. 지금 성경을 통으로 읽기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타교단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이제 강의를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라서 저희가 학부생들이 한 7명 정도 수업을 들어서 그 수업이 폐강되지 않을 정도까지 딱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때문에 더 가까이 그 목사님과 굉장히 친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 혼자 목사님의 사무실에 찾아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에 들려드렸던 예화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린 책이 아니라 남겨놓은 책이 무엇인지 그걸 봐야지 이러셨거든요.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책이 뭔지 그걸 봐야지 자네 이러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찾아갔던 이유는요. 좀 상담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하고자 했던 내용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도리어 저에게 반문하셨던 그 질문의 내용이 지금까지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만약 자네가 유학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게. 첫 번째 상황이네. 첫 번째 상황은 자네가 겨우 돈을 벌어서 딱 그만큼만 모아서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가는 인생일세. 하나님이 여시면 가고 이끄시면 그대로 가고 채우시면 그것 먹고. 자네 무엇 선택하고 싶은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당시 무슨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예상되시나요? 저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불안해요. 저 그냥 제가 벌어서 제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알고 저 그러고 유학 갈래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 우선순위에 모셔야 합니다라는 설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 또한 그런 설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진짜 어떠한가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 너희는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무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미래만 바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 탈출구를 뚫어주시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세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 왜 앞장서세요? 제가 뚫는다니까요. 제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가 고민한다니까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끝났지만요 여전히 삶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의 염려와 이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2번이나 요청하세요. 5절 7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 우리 마음에서 진짜로 가지고 있는 마음들, 우리 생활에서 정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솔직하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복잡한 삶의 탈출구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삶의 모든 문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탁구공을 먼저 넣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실 거예요. 학계 1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특사 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삶 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삶 속에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아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 모래들만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 먼저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